할렐루야. 고 김재량 권사님 장례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입관 예배 오늘 오후 4시에 제일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에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일 예배 거룩하게 정말 은혜롭게 마치고 아버지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25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7절로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뜻을 항상 이루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여기서 있습니다.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임신을 못한다는 것이고 일국의 왕이 자손이 없다는 것은 꽤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자손이 없었다라는 뜻일까요? 이 질문이 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가족의 태를 언제부터 닫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왕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왕에. 세 번역에서는 이 말이 그냥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왕실에는 원래부터 애가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일로 아내 사례의 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태를 닫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는 그런 말인데요. 당시 왕은 아무 여성이나 취할 수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영토에 들어온 부자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면서도 사례를 아내로 아무렇지도 않게 취할 만큼 이 아비멜렉은 힘도 있고 또 이 자손에 대한 욕심도 많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오늘 말씀이죠. 17절에서는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셨다는 것을 보면 이 여종이란 말은 첩이란 뜻이죠. 아비멜렉에는 첩이 하나둘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가 닫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전부터요. 이게 참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그랄 땅에 찾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전부터 그들의 태를 닫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올 것을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두려움에 쌓인 아비멜렉 이방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비록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서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그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벗어난 이 믿음이 연약한 지난번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며 자기 아내를 이방 왕에게 그냥 줘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의 용사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때마다 그 병자들을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아픈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원래 많으셨는데
잘 안 보이시다가 이제 교회가 정상화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니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픈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병원에 다녀오셔가지고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슨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몇 시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그런 말씀을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정말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 이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을 알지니라. 이방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이방인들은 두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병을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이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그래서 기도는 귀한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권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반대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그때 20대였습니다. 그때 한참 은혜 받고 뜨겁고 충만할 때 뭐라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딱 타고 들어가면서 보니까 오른쪽에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옷을 아주 남루하게 입고, 그리고 눈이 반쯤 풀린 상태였고 침도 살짝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부들부들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에 이분 귀신 들렸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쪽에 가서 다기를 섰는데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귀신 노임을 받으면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다가가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되게 창피하잖아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감히 그 앞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등을 쥐고 이렇게 돌아서 서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큰 소리를 못하고 속으로만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한 4, 5년, 5, 6년 지났죠. 5, 6년 지나고 난 후에 저는 피지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또 연약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그 피지라는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많이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닿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십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저희 교회의 청년들과 똑같은 청년들, 그냥 누구나 어느 교회나 찾아볼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선교를 왔다는 이유로 저희 피지에 와서 저희들과 함께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연약한 청년들의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병자가 치료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기도는 내 권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우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방 왕인 아비멜렉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에게, 오늘 여기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이죠. 그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어느 나라나 무슬림,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지에는 100년 전에 노예로 끌려온 인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인 중에서 40%가 다 무슬림입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저희 피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 고깃집이 딱 하나 있었는데요. 그 고깃집은 할랄이라고 하는 무슬림 고깃집입니다. 당연히 돼지고기는 팔지 않는 그런 곳이죠. 그 집에서 늘 고깃집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이 거기 가서 고기를 사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하고 친해졌죠. 왜냐하면 그 집 주인이 한국 사람은 고기를 잘 먹으니까 하나라도 더 팔려고 저에게 아주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되었죠. 무슬림이 자기의 신, 모든 무슬림은 자기의 신인 그 알라에게 기도하고 잡은 고기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이 잡은 고기만 사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매주 목요일이 되면 이 주인은 알라 신에게 기도를 하고 소를 도살합니다. 근데 하루는 그분이 잘 안 보이시길래 물어봤더니 그분이 중풍이 온 것입니다. 근데 몸 전체가 중풍이 온 게 아니라 이 절반만 이제 하프 스트로크라고 하죠. 절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못 움직이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 그때 기도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뉴질랜드의 한인 한의사 부부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기로 하신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한인 침술하시는 분이 오시니까 내가 그분을 모시고 오겠다라고 그분에게 약속을 하고 아주 잘 듣는다고, 병이 그 침만 맞으면 다 낫는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후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 한의사분들이 오시고 제가 그 집으로 가지 않고 그분을 모시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그때 침을 놓았는데 한 100대 정도를 놓은 것 같아요. 거의. 정말 제 마음속에도 이 사람은 고쳐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침을 놨는데 그 사람은 평생 침이라는 것을 처음 맞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참 저는 이 침술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것을 잘 믿지 않아서 아파도 참 침을 안 맞았었는데 침을 맞을 때마다
몸이 조금씩 풀려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놀라웠습니다. 한의사 부부도 자기들이 침을 놓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침술도 용했겠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슬림이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간증 좀 하겠다고 그러더니 앞으로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교인들 앞에서 무슬림이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료하셨다고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제가 부탁드렸는데 사진 있나요?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할랄 고깃집에 들러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성경 매일 가지고 읽으시라고 제가 성경을 선물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분이 딱 한 가지만 양해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고객들이 다 무슬림이어가지고 대놓고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숨겨놓고 혼자 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소고기를 참 많이 먹었습니다. 그 가족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싸게 팔았거든요. 덤으로도 많이 주시고. 간증이 길어졌습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선교하기 어렵고 전도하기 힘들면 일단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그냥 그분이 믿는 분이든 믿지 않는 분이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치료가 아니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시지 못할 병은 없고 주님이 구원하시지 못할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님도 말씀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면 더 좋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라도 믿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아서 치료되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이 나아서 우리에게도 큰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중한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치료하심, 그 치료하심이 속히 하나님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또 한 가지 우리 김재란 권사님 유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족들이 우리 권사님의 일생의 소원이었던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유족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아픈 분들을 위하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옆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맘만 먹으시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사갈 수 없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때다, 하나님 이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서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중에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예방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아프지 않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 있은 하나님이시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셨다고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아비멜렉의 모든 사람들의 그 태를 닫으셨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야만 하나님 그들의 문이 열려질 거라고 우리가 말씀하시고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장례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자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아버지 예수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장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의 사명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시오니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 씨름하느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때문에 우리 문제로 아파하느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잠시 잊고 기도하지 못하였사오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로 되돌아가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손을 들게 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고치심으로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의 지식을 통하여서 약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들이 잘 들게 하여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그 몸의 힘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일어나 교회에 나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 김재량 권사님 늘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귀한 손으로 받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유족들의 하나님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헌금 강현식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오병재 안수 집사님 검사와 수술 아버지께서 함께 하사 나쁜 병이 없게 하시고 수술도 간단하게 잘 되고 잘 치료받고 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검사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치료받는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그 의사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사오나 하나님 하실 일은 많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오병재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